오늘은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약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기쁜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 출산의 소식, 취업 소식, 대학 합격 소식, 승진 소식, 독한 질병에서 회복된 소식 등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기쁜 성탄절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나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죄의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윗의 집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다윗의 나라인 유다 왕국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약속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두 족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 다윗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나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나사렛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그 아이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예언대로 반드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하는 말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정확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거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본적지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 등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목자들에게 오늘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기회가 있을 때에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올랐을 때에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관들은
단층으로 되었거나 2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층으로 된 여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편은 여행객들이 머무는 장소로, 그리고 다른 한편은 마구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2층으로 된 여관은 대부분 2층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방이 있었고 1층에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방이 없어서 여관에 딸려있는 마구간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당시 왕궁이나 아니면 더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비천한 곳, 그리고 가난한 목소의 가정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공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하신 것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비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유업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의 현자들로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성경에 신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주어지는 부요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서 비천한 가운데 오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만 위해서 쓴다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만큼 우리 속에 그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소식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평화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두 번째는 인간의 내적인 평화,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이 세 가지 놀라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믿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러한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적인 평화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때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약 200년간 지중해 세계가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나는 상대적이며 조건적이며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상층 계급에 속한 자들은 평화를 누렸지만 하층 계급에 속한 자들은 억압된 평화에 만족해야 하는 상대적인 평화였습니다. 모든 속국들이 로마에 완전히 복종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건적인 평화였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속국 중에서 로마에게 항거하게 되면은 무자비한 그런 보복이 따르게 되었죠. 일시적인 조건적인 평화였습니다. 힘에 의한 정치적 안정이 있을 때에만 누리게 되는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상대적이며 조건적이며 일시적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바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의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넘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또한 주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죄와 죄의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역에만 제한하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장차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현재의 삶에서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 아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로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부요함과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던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범사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나신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소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없다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속에서 끌려 다니다 보니 성탄의 기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나? 나는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성령님,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과 삶에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오히려 빼앗기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